마음과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4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 없이 어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고초와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던 무거운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맨발로 오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아침, 부활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디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비전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를 대표하여 하재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장기화되므로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뀐 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활력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만연한 거짓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퍼뜨려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혼탁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선한 능력을 갖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느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3부로 나뉘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의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양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역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중요한 소식 부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앞에 유리로 막아놨습니다. 보이세요? 마스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11년
그 한 신문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라는 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그 5,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으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잠시 이렇게 전화하는 사이에 바이올린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바이올린을 존 모건이라는 사람, 또 공범 2명이 훔쳐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거 구입하라고 올렸는데 18만 원에 사가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올린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트라디바리우스에 의해서 1698년에 제작된 것이고 전 세계에 450개밖에 안 남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4억, 이 바이올린 한 대가 34억이나 되는 그런 바이올린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케이스 안에는 2개의 명품 활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경찰을 통해서 2013년에 이게 찾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30억이 넘는 정말 귀중한 바이올린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복음을 혹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존 모건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18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으로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준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하고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형식인데요. 이미 들은 복음인데 분명하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풍성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복음이 너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유한겔리오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굿뉴스지 않습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한 번만 기뻤다가 다음에는 기쁘지 않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과거에도 기뻐야 되겠고 오늘에도 기뻐야 되겠고 영원한 기쁜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기뻤는데 오늘 기쁨이 없다면 다시 이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또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열매를 거두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15장 2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을 바르게 듣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그 신앙의 그 형태가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헛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이런 것들이 정말 헛된, 바르지 아니한 복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약에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이 사건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며 어떤 삶을 사시며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했단 말이죠. 그 예언이 놀랍게 다 성취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학 시절에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치 예수님 오기 8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와서 그걸 쓴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막 어떤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저의 어떤 과학적이고 의심하는 것들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의심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 다음 500여 형제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대다수 지금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데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할 때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고, 정신 이상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였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자신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손가락을 이렇게 예수님의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과학적인 건 나를 믿는 실증주의자예요. 사실이에요. 확인된 것만 믿는 실증자였어요. 근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의심하는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을 근거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름이 막 끓는 그 가마솥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장잣더미 가운데 불 가운데 타 죽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캠브리지의 그 중세 르네상스 문학의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사람, 기독교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밤마다 연구를 하다가 가장 이 사람이 혐오했던 복음서의 그 역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회개하여서 나중에는 기독교에 관한 이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왈레스라는 장군이 성경의 내용은 거짓이고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쓰는데 1장 서론에 왜 거짓인지를 서술하려고 그 방향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 한두 개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며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돌아가시며 이것을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만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증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던 실제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예요.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 팩트 체크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니지만 종교로 기독교를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갈망하면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이 단순하게 그 추억이 돼서는 안 돼요. 추억이 돼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생생한 리얼리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과거에 정말 병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의 치료함을 받은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리얼리티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진리일 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4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복음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승천의 복음이고 그 승천하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십자가 부활 안에 더 포괄적인 이런 복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 땅에 내려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주님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독사 새끼는 독사입니다. 독사 새끼, 코브라 새끼에게 여러분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브라 큰 뱀한테 물리는 게 빨리 죽을까요? 새끼한테 죽을 때가 빨리 죽을까요? 잘 모르시죠? 새끼한테 물리는 게 빨리 죽는데요. 왜냐하면 그 어미 코브라는 독의 양을 조절하면서 문대요. 이해되세요? 근데 새끼는 조절하지 않는데요. 무조건 그 독을 쏟는데요. 근데 우리 마귀의 자녀였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DNA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 주님,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이 충만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성육신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여기다 다 보여준다면, 우리가 품었던 마음들을 다 보여준다면, 우리의 숨겨진 삶을 여기다 다 보여준다면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며 침뱉을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 풍성함이 있단 말이죠. 그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죄의 기록물들을 다 삭제해버렸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허물 다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 능력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형편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단에게 세상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복음으로 은혜로 사로잡았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의 차원을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반듯하게 바르게 믿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모습을 너무 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많이 소유하였다, 학력이 어떻다,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믿은 그 승천하신 주님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안에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그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그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치료되는 건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또다시 제된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 은혜를 승천하신 그 복음 속에 그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안에 보상과 상급의 복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 모든 죄된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된 내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얼만큼 그 풍성함을 누릴까요? 그 우리 자녀들의 풍성함은 아버지의 수입만큼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안에 있는 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는 부요한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저는요, 옛날 중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핍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대학교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 가서 그 친구들을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늘의 부유함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 잘난 척했지만 가서 보니까 너무나 땅에 속한 삶이었어요. 가난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알고 더 많이 누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 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부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8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다음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절에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 이 10절 한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고 있을까요? 은혜가 몇 번 사용되고 있어요? 예, 3번 사용되고 있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무슨 조산 일찍 태어난 것을 뜻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untimely 때가 아님에도 안 맞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원수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그때에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때가 안 맞지만 자기를 찾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0절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 안에 은혜의 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야 되냐면 은혜의식이어야 돼요. 감격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원도에 보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신 분이신데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1860년 9월 8일 새벽 2시 30분 레이디 엘진이라는 이 배가 돌풍이 있고 그래서 어떤 배하고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승객 선원 398명이 전부 바다에 강에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다행히 물에 뜨는 것에 의지하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배 침몰 소식을 듣고 노스웨스턴 대학 학생들이 거기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구해보려고. 근데 이 노스웨스트 대학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이 친구가 수영을 잘하는 친구인데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몸에 줄을 묶고 사람들이 있는데 헤엄쳐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을 묶어주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기면 다시 줄을 수용소 같이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 묶어주고 그래서 6시간인가 이렇게 했는데 17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스펜서라는 이 친구가. 한 사람이라고 살고 싶었는데, 그때 구조된 98명 중에 17명이 스펜서라는 이 친구가 구해낸 거예요. 근데 이제 호흡이 없고 산소가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몸이 망가져서 나중에 이 후유증으로 이 스펜서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대학 생활을 못하게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설교하는데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청년이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악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다 마쳤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만 목사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잠시 오라고.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뭡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펜서가 이런 말을 해요.
17명을 건져주고 나는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자기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거나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것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결국에 81세 평생을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충만한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어느 순간부터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전부 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식이 충만해야만이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망각되어지면 그 다음 메마르고 내 소리만 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굳게 믿는다는 말과 헛된 믿음이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야구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죠. 긴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요, 바닥을 한번 쾅 때려보세요. 때리면 그 충격이 손에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파요.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를 꽉 잡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슬쩍 잡고 때리다가 여러분 이 엘보 이런 데 다 충격이 돼서 이 재활 치료가 너무 힘든, 이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요. 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라도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굳게 붙잡을 때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굳게 붙잡아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실제성, 이 역사성, 진리성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넣어주신 복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온전히 붙잡고 연합되어 그 복을 현재에 누리며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 가운데 도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면케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영육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시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마스크 다 써가지고 눈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잘들 계시죠? 예. 그 교회 소식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3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그래도 교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사실은 부산은 굉장히 그래도 참 은혜이고 다행인데 초기 때 좀 이렇게 하고 거의 확진자가 요즘 계속 나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래도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정부에서 방역 지침들을 잘 하면서 또 신앙도 또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하고 마스크 잘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다음에 교회 오실 때 혹시나 뭐 기침이나 열이나
또 이렇게 있으면 꼭 집에서 다 쉬시고 건강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 교회 소식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가실 때 그 떡하고 음료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부활절을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그 5월달 정도 되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5월달에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 전 교인이 다 모여서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떡을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악수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안히들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로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이 민족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